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복된 날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이기만 하면 행복한 그런 시간이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한테 늘 정말 이 새벽 이슬이 온누리를 적시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적시는 일상이 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요.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복된 또 이 짧은 시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어찌해야 될지가 관심이요, 또 저의 또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또 저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시간을 나눈 것이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가지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리 말씀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왜냐고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에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 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저는 이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시절과 이 현대 우리들이 급박한 나가야 될 길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3.18 이 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3.18 제자 훈련에 대해서, 3.18 주님의 정병을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그들의 가야 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란 말씀을 마감하면서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이 시대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역사의 한 이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또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내 백성은 누가 내 백성입니까? 예. 여기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누구일까요? 또 거기서라고 그랬을 때 저는 지금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라 그러면 과연 거기는 그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나온다 그러는 것은 또 어떤 이 의미의 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시절이 참 묘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상 교회가 늘 바르고, 교회가 항상 건전하고, 교회가 항상 순결하고 깨끗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급하고 근래 SNS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명설교는 20분, 30분 내에 끝나야 명설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생명의 양식을,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죄를 떠나서 의의 길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영접하게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 요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더니 결론이 뭐냐?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 중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음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이 교회가, 첫째는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번창하는 데까지 약 이제 한 500여 년 지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복음의 황금 시기가 들어왔던 19세기, 20세기 초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일이 널리 퍼져갈 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증거될 때 보통 1시간, 2시간 그렇게 증거됐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중축할 때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도 아멘 아멘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그렇게 하면 아마 그 교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요즘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목사님 단 떠나야 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익숙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르겠어요, 교인들, 그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재밌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뭔가 다른 어떤 이런 그 세상의 이름으로 각색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걱정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연구하려면 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말을 붙이면 이제 과학적 성구 연구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귀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역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놨더니 천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안 하셨죠. 성경은 선언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만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렇게 두꺼운 책 있을 필요 없죠. 근데 근래는 이제 이 과학적 사고가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의 인지가 많이 발달되고 증거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 합리적 사고가 더 가장 세계를 지배하는 사고가 된 것이죠.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교회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만드신 분이죠.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과학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 명증이 없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이 기독교의 그 고요한 그 용어가 마치 불합리하고 무지막지하고 뭔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대안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거대한 힘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널 사랑해도 좋겠니?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을 보내시고 아드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은 귀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적입니다. 소위 연구방법론으로 얘기한다면 연역적이죠.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살아있고 더 역동적이고 정말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은 누굽니까? 거기는 어딥니까? 나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을 결과적인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가지고는 우리의 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신앙의 근본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란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중에 핵심이 4절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짤막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설교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명설교가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다. 사람들은 내 백성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내 백성이야? 내가 주님 백성이지. 우리가 주님 백성이지. 우리 교회만 주님 백성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주면 좋지요. 그러면 아멘이 큰 소리로 올라가죠. 내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 백성이죠. 아닙니다. 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누가 내 백성 같아요? 예수님 백성. 여러분, 인류는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의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또 자기 백성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 이 백성은, 이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범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정말 저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놀라운 얘기예요. 비록 죄가 들어있을지라도,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를 애대해 주셨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주님께서 피로 샀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1장과 5장에 두 번씩이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하나님께. 와우. 죄에 팔려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내 백성은 누구냐?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럴 때 내 백성이 누구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으로 자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로지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 줄을 모르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 중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교회, 우리 교단 아니면 내 무슨 이런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가 아주 그냥 조그마한 종재기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들을 바라보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을, 그런데 그 사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먼저 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럴 때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백성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거기를 설명할 때 바로 이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온 인류가 다 지금 흰색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성 바벨론에 머물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다. 왜 그런가?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더럽고 가증한 사에 모이는 것이 되고 음행의 진노주로 취하고 만국이 취했고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이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뭐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돼버린 이 세상의 모습이다.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모습은 바로 혼합 종교를 말한다. 영적인 잘못된 귀신의 영이 온통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에베소 2장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릇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요하는 미혹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먼저 인자가 올 때에 말씀하시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에 대한 말씀 안 하지만 무슨 징조로 임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 산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가득 차서 다양한 종교들도 다 미혹의 영이 가득 찬 거짓 종교가 돼가지고 다 합동되고 거기에 땅의 왕들이 모든 열국이 함께 마음을 합치고 모든 상고들이 모든 돈 만지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상고들이 다 이것을 합쳐서 다 종교와 정치와 이런 모든 사업과 이 모든 세계의 문제들이 합동된 거기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성경에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지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 또 어둠에 속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선과 빛의 권세가 있다면 악과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과 어둠의 권세나 선과 빛의 권세를, 그 권세를 설명할 때 그것이 나라나 아니면 혹은 이런 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를 그 정치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이스라엘이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는 애굽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전부 애굽. 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죄악 세상, 애굽 같은 죄악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죄악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권세를 말할 때,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권세를 말할 때는 선의 권세, 선한 종교를 예루살렘, 악을, 어둠을 바벨론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죠.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애굽도 나라고. 예루살렘은 도시죠. 바벨론도 도시국가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도시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두 의미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대 세계 바벨론은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면서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모여진 것이 고대 바벨로니아를 구성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신바벨로니아를 구성했고, 그 신바벨로니아를 구성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바로 어디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국가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서 그 종교를 없애뜨리려고 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도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종교적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세상의 관영한 악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정신이 이제는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지구촌을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 이런 말씀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원필증 하나님의 이 중심이라면,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신앙,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 교육, 깨달음, 이상, 이념, 모든 조직, 모든 단체, 모든 제도, 모든 시스템은 다 뭐냐?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은 죄가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바벨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이 세상에는 모든 이 종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더러 나는 너의 아버지다. 와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만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 내가 무엇든지 이렇게, 여기서 계속 우리 공부했어요. 이사야, 내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땔감도 떼우고 밥도 짓고 하다가 남으면 그걸로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면서 네가 우리들의 신이다. 그러니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거면 그게 우상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내가 만든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 몸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나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냐? No, 아닙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곧 죄 침륜당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네, 이런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노아한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이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가득하여 날 때부터 혈육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내가 120년 뒤에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고 떠났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무도, 하나님이 영접될 만한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도 머물 데가 없으니까 가실 수밖에 없죠. 대문을 안 열어주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번영한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없어요.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바벨론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진리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죄송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아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온 이 이스라엘 이 서기관과 이 장로들 앞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우리는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정의할까요? 현대 바벨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시지 않은데 또 요즘은 뭐냐? 하나님을께로 돌아가는 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바벨론이에요. 즉 예수가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는 다 바벨론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신앙은 바벨론이에요. 그런 가르침, 그런 학문, 그런 교단, 그런 그 시스템, 그런 교육,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온 성이 다 바벨론이 됐는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를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 철학적이고 이 생활 문화를 주관하는 그런 사고, 이 체계를 포스트 마더니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얘기죠. 또 아주 오래됐어요, 또 유행한 지도. 실제 이런 그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가치나 기존의 질서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일탈, 뭔가 좀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도해보는 그런 시도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그동안 모두가 다 해오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가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에서부터 예술과 문화 이런 계통에서부터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핵심 이슈가 뭐냐? 포스트 마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두드리고 기타하고 그러면 와우,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세속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세속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세속입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의 가장 기본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니까 절대 신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 신이 없으니까 누가 안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으면 뭐만 남습니까? 그건 상대적인 가치만 남습니다. 상대적 가치가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르냐가 중심이 아니라 좋고 나쁘냐가 중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치는 참 것이냐 거짓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가 중심이지만 상대적인 가치는 내가 좋아하면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예,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들은 절대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상대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오케이, 있는 대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요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지.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매우 불행한 일이 교회 안에 들어온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그 말을 해야지 인기 있죠. 그 말을 써야지만 교회 안에서 인기 있어요. 그 말을 쓰는 선생님들, 그 말을 쓰는 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인기 있는 목회 하잖아요. 아,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다른 거지. 그러니 어떡하라고? 이걸 어떡하라고? 포용해 주라고. 그래서 상대주의는 그 상대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포용주의예요. 요 포용주의라고 하는 말을 휴머니스트적인 표현으로 파괴주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두 번째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고 그르냐? 예,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에 뭐 기도를 3번 합니까? 2번 합니까? 그거는 내가 좋으면 3번 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2번 하는 거지요.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것은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이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생과 생명과 관계가 없는 다른 것이 옳지 않은 것들이죠. 이것을 교회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휴머니즘이란 무슨 말이냐? 휴머니즘은 말이죠. 크리스찬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휴머니스트들이 말하는 이 박애와는 달라요. 휴머니스트들은 있는 그대로, 뭘 있는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아까 18장 4절에 너희는 뭐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과 휴머니스트들은 죄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뭐예요? 이 교회는 뭘 다루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요? No. 천만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사랑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이대로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올시다. 우리의 병들고 아프고 죄로 말미암아 찌들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와우, 이게 있는 대로 사랑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더러 지금 이 상태예요. 그렇다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과는 같지 말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너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란 말이에요? 나오라는 말이죠. 그게 이 휴머니즘과 크리스천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다원적 구원이라 그래요. 혼합 종교죠. 뭘 믿어도 좋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이슬람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힌두교도 구원 있고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그걸 다원적 구원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돼? 오케이, 뭐 그렇게 믿어도 괜찮고 그렇게 믿어도, 그러면 유명한 인사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 인사 되는 거죠. 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배근한 예를 교회에서 동성 간의 합헌 이것이 떨어졌을 때 교단들이 앞서서 그걸 받아들이고 막 선언한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가? 포스트 마더니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그건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합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8장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각종 귀신들이, 각종 새들이,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였다, 혼합됐다,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 그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선한 것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 완전히 다 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바벨론적인 사상, 바벨론적인 신앙, 바벨론적인 것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너졌다고 한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무너질 바벨론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조차 뭐 하고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죄가 있어도 No! 우리는 죄가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냥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서 영접하는 것이지 그냥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사상과 생각이 이렇게 흘렀더라면 바벨론의 사상이 나를 장악했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강력하고 과감하게 휴머니스트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휴머니즘이 휴머니스트가 되는 것은 보기에는 폼이 나고 멋져 보이지만 No!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같이 죄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으니까요. 죄를 다루지 않으면 죽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죄를 멸하실 때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올시다. 교회의 이 사상이 팽배하다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래서 무너질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누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뭘 믿어도 좋다. 아무거나 믿어도 좋다. 명상도 오케이. 이슬람도 오케이. 그러니까 크리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리슬람이 되는 거고, 이 에브라함 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함 하우스로 세계 인민을 다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원적인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바벨론이다. 그거 이해하면 방금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말세, 바벨론의 죄악인 것입니다. 죄악이 지금 완전히 들어서서 전 세계인을 여기로 초청하고 오라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10월 18일경에 이렇게 이걸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이런 일들을 할 테니까 우리 마음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2022년까지 이거 다 완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를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시절의 형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너진 바벨론, 무너질 바벨론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고,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왔으니 무너질 때가 됐다. 그래서 말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죄악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형편을 보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얼마나 많으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까요? 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이 말과 이 상대적으로 매칭될 수 있는 성경의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참,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참 기억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근심이 되죠. 창세기 6장이에요. 5절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이게 계시록 18장 5절의 짝꿍입니다. 말세. 저들의 죄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사무쳤다. 그때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아들 예수까지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이도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온 세계가 예수님을 버리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여왕? 퀸이죠. 퀸. 여자 황제. 근데 성경에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지 안에 앉아 자칭 자기를 보여 누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걸랑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것을 보고 그 하늘에 사무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그야말로 유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린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만민들아 그냥 요즘은 그냥 믿는다는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이 믿어 구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어 구원하면요 아무나 다 아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팽배해 있다 와요. 교회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조차도. 이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인기 없는 목회자예요.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믿으면 엑스트리머라 그래요. 극단주의라고, 근본주의라 그래요. 도태 대상이라 그래요. 2015년 9월 달에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디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으로든 행동하는 극단주의에 대하여 미국은 반드시 어텐티브 해달라고. 예. 이것이 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의 이 핵심 이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줄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침륜당한 바벨론에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야 된다고. 그 나올 때가 됐는데 어찌 나올 수 있는가? 나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것을 징조로 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 백성아 나오라. 근데 그냥 이거를 보고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런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보고 크게 외쳐서 나와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어요. 언제 나오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걸랑 나오라.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라? 나오라. 어디로 나오란 말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 제가 이 성경에는 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런 회를 보좌를 말할 때 산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도망치고 나와야 되는 이야기를 먼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시편 48편 1절로 3절에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호와는 말이죠. 우리가 말하겠는 거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에서 극진한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뭐라 그래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삶에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저 북방에 있는 어디로 시온산이 말이죠.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어디예요? 시온산이 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 그랬어요? 시온산. 산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 그런데 왜 그 산이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 우리들의 피난처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 13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극지폐의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우. 북극지폐의 큰 산. 북방의 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 권면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고 우리들을 그리로 불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성경절이 잘못됐네요. 요게 사장 16절인데 18절로 잘못돼서 제가 금방 또 확인해 봤어요. 요게 아무래도 잘못된 사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누구께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신 예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죠. 자, 말세에 백성들이 나올 것이에요. 이사야 2장 2절로 말이래. 마지막 때, the last day,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분명하죠? 산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이 산은 말이죠, 어떤 보좌니까 뭐 나라들, 열방들 다 표현할, 그것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아질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아진다. 만방이 거기를 보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전에 오르자. 그렇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 말이죠. 보좌 앞으로 나오자,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면 어떤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 길로 우리가 행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자. 왜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라. 여기에 나와야 그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는 거기까지. 롯은 한 수 더 떴죠. 사고 팔고 집 짓고, 와, 오실 때까지 몰랐다. 멸망할 때까지 몰랐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구원의 방주, 관계의 방주.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아오라.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아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바른 관계가 없으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는 거예요? 구주, 그건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원동력이 되도록 할 때 비로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 여호와의 산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오는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즉 진리로 나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랬다 주님이 어디가 된다고요? 이것은 곧 피난처다. 하나님이 일단의 피난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려면 환난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도시를 떠나야 되는 거고, 지난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늦추지 말고, 더 늦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유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 이게 바벨론 나오라, 이 말이죠.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1단추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단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오직 주님만 보고 살 거야. 그랬더니 어디가 유익하더라? 아브라함을 바라봤더니 소돔이 있는 그런 이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어디가 좋더라? 헤브론 산지가 아브라함에겐 그의 살터였다. 그래서 빨리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뭐가 분명하니까요? 여기 완전히 세상이 다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이렇게 거룩한 것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 밖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미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이슬람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힌두도 구원 있다. 후계 지분 만국 이번에
이 평화의 궁전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만국 평화 궁전에서 뭐 종교들 모여가지고 뭐 우리도 뭐 우호를 한다 이런 선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무슨 종교 통합하고 뭐 가는 어떤 그 노선에 하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 종교 간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떠나자고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이 다음 단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올 때 내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오실 때는 죄로부터 구원할 때는 모두를 구원하셨지만 주님께서 재림 때 죄를 멸하실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악 도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데리러 오실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뭘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라. 할렐루야.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죄와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죠? 이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 죄와 상관없이 살아.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 완전히 해야 돼. 그냥 성품을 완전히 도모해야 돼. 품성의 완성을 도모해야 돼. 이거 죄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요. 오케이.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와 상관없는 데는 언제 죄와 상관없느냐? 내 죄값을 갚을 때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죄의 옷을 빨고 내가 무슨 뭐 해가지고 내 죄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올시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애써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애써서 내 모든 성품을 바꾸고 내가 애써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을 살기로 하겠다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No! 죄와 상관없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값을 갚을 때 나는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값을 갚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나는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죄의 값은 언제 갚느냐? 답이 벌써 나왔잖아요. 언제 갚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내 죄를 갚으셨다는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주시고 옛 생애는 끝나면서 주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게 되고 죄값은 갚았고 주님의 부활하신 거 합하여 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율법주의적 근성들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안에 있으면서도 거의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No!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는 건 언제냐? 죄값을 갚아야지만 상관이 없어요. 죄값을 갚는 순간만 상관없는 순간입니다. 언제 죄값을 갚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갚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처럼 원하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주님이 너무너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주님 없인 못 살겠어요. 주님밖에 내게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찰떡궁합하고 살면 그거 뭐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드릴 거예요. 주님 죄값을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영접하셨으면 이제부터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 좀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 좀 좋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랑하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예수님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아해야 나중에 사랑도 하더라고. 좋아해야 무엇도 하고, 그분이 오시는 게 좋을 테니까 예수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누구냐? 있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살으니까. 이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으니까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는 거지. 바벨론에선 그를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최소한 용곧 마귀 사단이 분내고 사단이 시기하고 사단이 질투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를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이 있는 사람.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말은 사단과 상관없다는 거죠.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죄와 상관이 있다는 말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은 사단의 사람이니까 사단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성경은 마지막 때 누구라 그랬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유, 놀라운 이야기죠. 이들을 사단은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바스는 사단이에요. 사단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누구냐?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단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괜히 싸우려면 사단 용하고 맞서가지고 진리로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끼리 다양한 작은 것들로 그냥 시시거리고 다투고 분내고 그냥 삐치고 이런 거 이제는 넘어야죠. 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마지막 때 사단의 핍박과 압박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떻거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다소간의 인내는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삶의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신민이 하나님 안에 돌아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졌단 말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의 원래 근본은 무슨 뜻이냐? 조금 더 지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진리로 무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용하고 싸우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단을 대면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골로새 2장 14절 15절 십자가의 죄의 빈문서를 갚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버렸습니다. 무장해제한 것이죠. 죄의 값을 갚았으니 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는 끝장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은 지금까지 인간을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녀들이라고, 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 사단이 말이야 참소 그렇게 살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참소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이들을 협박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단은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말까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뭘로 미혹해? 예수의 증거가 소용없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더니, 예수님이 어떻다느니, 하나님의 계명이 뭐 없어졌다는 이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장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어떤 악한 영의 역사에도 맞짱 뜨는, 과감하게 맞짱 뜨고 맞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도망가자, 떠나라 이 말은 약해서 도망가라 아니면 뭐 어둠을 물쳐 도망가라,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려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얼른 빨리 준비하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참수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사망 권세, NO! 사망 권세는 누가 가졌다? 하나님이 가졌어요. 생명의 권세로. 우리는 사망 권세 가졌던 사단은 이미 우리에겐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상관없으니까? 죄와는 상관없습니까? 죄와는 상관없다는 말은 사망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서 바벨론을 떠나는 거지, 바벨론을 떠나가는 거지, 어디를 도망가요? 도망가기는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의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자는 얘기인 것이죠. 아멘 세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온 천지를 진동하도록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승리의 이 원동력임을 여러분 알게 되죠. 우리는 흑암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영과 이제는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맞수는 누구인가? 사단, 마귀입니다. 맞짱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로?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이 사단과 대항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에는 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성경에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권면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킬 수가 없다. 이건 미혹입니다. 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건. 이게 이제 아마도 예수님을 잘 믿자고 더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한 표현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돼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사람 죽여도 되고?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돼 보십시오. 절대로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영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가 어디 다른 간음의 죄를, 도적질의 죄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애를 쓰는 걸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훌륭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10계명은 구원에 들어가는 10개의 고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미혹된 기독교가 가진 불편한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려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양육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기 들으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10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10계명이에요. 이 성경이 다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이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 그 말 하나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 했는가?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말은 율법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목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지킬 필요가 없다면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그거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우주간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법은 10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사랑의 마지막 마침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무엇이니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거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오면 그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명을 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이 양심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정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런 마음으로 유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린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명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상에 빠지니까. 계명에 마지막에 뭐예요?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 계명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 계명 가운데서도 정말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유린한 계명이 있죠. 그건 넷째 계명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도 아주 분명하게 그건 넷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회복해야 될 일이고 온전케 해야 될 놀라운 이야기죠. 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증거가 뭐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증거야. 십자가에서 이뤘습니다. 그 수행을 부활함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중보의 제사를 쌓으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중보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면 그것이 예수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상에게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미리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양심임을 여러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른 것만 증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다 증거되어 있지만 그중에 네 번째 계명,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치 이빨이 빠진 것 같이 돼 있는데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덮으려고 그래. 우리 모든 기독교가 이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나오면 율법이지, 그 다음에 그건 유대인이지, 근래와 그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No!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왜 안식일 교인들 겁니까? 내 안식일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제7일 침례교인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제7일 장로교회의 전용물도 아니죠. 제7일 오순절교회의 전용물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속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면서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거 공부하면 싫어해요, 일부러. 이 다 미혹된 마음이에요. 우리 솔직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에 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기독교,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함께 가는 길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그런 모든 정신들은 어둠의 정신이에요. 미혹의 정신이에요. 그건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나오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오면 그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왜? 바벨론에서 젖어 사느라고 그동안 우리들이 잊고 놓쳤던 것들을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안식일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적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적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 사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즉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라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요? 기독교가요. 이것밖에는 인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회복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류의 희망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독교, 회개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올인하는 기독교만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양심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양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양심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꼭 이 일을 회복하고 진리로 돌아가려면 세 개를 버려야 돼. 이 세 개가 뭐냐? 내가 복음이에요. 나만 복음. 이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웠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르치는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걸랑요. 성경 무궁무진한 이 진리의 보화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약돌 같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보배를 같은 보석들을 그 조약돌 속에서 건져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복음, 나만 중심, 내가 중심. 이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대만이 죄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정신은 아주 위험한 정신이에요. 또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믿는 신앙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오기신앙. 오기신앙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종행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종행무진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제일 선교지에서 만나는 분들, 원시림에서 뵈는 분들이 가진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우리 조상대대로 믿어오던 이것들을 내 때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저는 오기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왔는데, 난 이것이 옳다고 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걸랑, 아니면 바꾸면 되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 이게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교회 회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회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하고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2번만 설교해 보세요. 목사님 그만 설교 이러지. 이건 아닌 일이죠. 그게 왜 그런가? 오기신앙. 세 번째 버릴 신앙은 뭐냐? 기호신앙입니다. 기호신앙이라는 건 아주 위험한 이것도 뭐냐면 교회가 내 입맛에 맞는 신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바벨론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정의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신앙. 어떤 교회는 찬양이 좋아서가, 어떤 교회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 맨파워가 좋아서가, 어떤 교회는 뭐가 좋아서가 다 갈 수 있는 이유는 됩니다. 갈 수 있는 이유는 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호신앙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파트락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인들과는 교제가 좋아서 가는 오케이?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파트락이 좋아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파트락이 시들어지면 신앙도 시들어가. 사람과의 교제가 좋아서 신앙을 시작하는 분은 그 교제 관계가 끊어지면 신앙도 끊어져. 그 교회 안에 맨날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리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왜 그런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이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 진리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가기 위하여 과감하고 강력하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이 권면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백성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